하나님의 말씀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합독 한번 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헬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마가 다락방에서 한 일, 마가 다락방에서 체험한 것을 우리도 뭐해야 되나 체험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온주 강단 통해서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선지자는 반대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 뭘로 불렀다? 제사장을 불려서 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인생들을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제사장이 축복한 그 개인 모든 인생들을 축복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자들 우리는 뭐 해야 되면 축복을 해야 됩니다. 뭐 하도록 축복해야 되느냐? 복음을 받도록, 그렇죠? 축복을 받도록 계속 선포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미션, 사명입니다. 그 말씀을 좀 확인했고요. 수요일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이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복음이 모든 것이 맞기 때문에 기도가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과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의 물꼬를 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한마디 한마디 주 앞에 고백할 때 놀란 일들이 벌어진다.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 이 저녁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마가 다락방의 그 체험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서론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줬던 것이 뭐냐면 그게 10계명을 먼저 줬어요. 10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 절기를 줬습니다. 세 절기는 왜 줬냐? 잊지 말으라고. 첫째는 유월절, 과거절기입니다. 구원을 말씀하는 거. 두 번째 오순절, 그렇죠. 오늘의 절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24시 함께하고 저들의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 잊지 말으라는 거죠. 이 오순절입니다. 수장절, 비례절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하면 세계 정복이죠.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이미 보장되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로,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뭐만 따라가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뭘 계속 확인하면서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계속 확인하고 계속 주 앞에 찬양하고 성령의 내주 인도 동행의 놀란 축복들을 계속 체험하고, 그렇죠? 가기만 가면은 가는 현장 자체 하나님이 숨겨놓은 응답들을 계속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 세 절기의 비밀들을 놓지 않도록 절기를 준 거고, 아울러서 뭘 줬냐? 그렇죠? 하나님은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절기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보낼 것이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말세 때는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겠다. 이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수백 년 전에. 그 예언한 그 예언이 어디에 성취가 됐느냐? 그렇죠. 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이 부분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성령이 너희한테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 될 것이다. 결국 뭐냐? 세계복음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데 누구를 보내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디에 들어갔냐?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의 준 메시지를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메시지를 붙잡고 어디요? 마가다락방에 정확히 말하면 숨어 들어갔습니다. 숨은 거예요. 잡히면 감옥 들어가고 잡히면 죽으니까 두려움과 완전 공포 속에 도망을 가서 어디요? 마가의 집에 숨은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가 다락방, 마가의 집의 다락방입니다. 숨어서 거기서 뭐 한 겁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거죠. 집중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곳에 뭐가 터졌냐 하면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고 예수님이 예언했던 바로 성령이 임재하게 된 거예요. 원래적으로 말하면 어디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이 임재해야 됩니다. 교회에 임재해야 될 거 아니라 교회가 아닌 가정집에 임해버렸다니까. 이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사람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팀을 구성해가지고 모여에 따라 응답의 열매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소리가 뭐냐면 숫자 싸움이 아니고 제자 싸움. 몇 명의 제자가 팀을 이루어서 있느냐 따라서 싸움은 완전히 결판나는 겁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은들 제자가 아니면 그건 아무 힘이 없어요. 숫자가 적어도 뭐가 한두 사람이 모여도 복음의 비밀을 알고 놀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영적 역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기는 벌써 한 4분이 모여갖고 이렇게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기도 시간에 왔다는 자체가 지금 기도 흐름 속에 들어온 거거든요. 들어온 겁니다. 이게 쌓여가지고 뭐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핍박 시대 속에 초대 교인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만 이 마가다락방에 뭐냐 제자들만 모인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복음을 위해서 뭐 하겠다? 내가 죽겠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기에 결론 낸 사람들이 한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메시지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10일의 집중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10일. 자, 그래서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네요. 그 현장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보니까 자 사도행전 2장 1절 14절 1장 14절에 이들이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간절히 뭐합니까? 자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집중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예,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걸 알고 기도했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뭐가 터진 겁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온 집에 가득하며 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가 터진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터진 거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백 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터진 거고 예수님이 며칠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어디 터져? 이것을 터져버렸다니까. 이것이 임해버렸어요. 자, 성령이 충만하게 덧입어지니까 이때부터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뭐 시켜버린 거예요? 마취를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알코올 아마 술을 뭐 좋아하진 않겠지만 아마 술을 이렇게 잡숴보신 계세요. 알코올을 잡숴보면 어떻게 해요?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싹 없어져요. 술 먹은 적 없지요? 전혀 먹어봤죠? 몰래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첫째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조용했던 사람이 말이 많아져요. 왜? 쌓였던 것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새술이 채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술에 마취가 된 거거든. 왜 사람들이 왜 힘들고 괴로우면 왜 막 담배를 빨아당긴 줄 아세요? 담배를 빨아당기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마취가 되거든요. 니코틴이 마취제입니다. 술을 잡수면은 알코올이 이게 마취제예요. 그래서 담배를 탑할수록 힘들수록 담배를 팍팍 빨아당기거든. 그러고 나면 좀 안정이 된다 그래요. 그 마취시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몸 다 베리는 거거든. 근데 성령이 마찬가지. 다 우리 속에 임재해 버리니까 두려움도
염려도 불안도 싹 사라져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숨었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성령 충만이 던져버지니까 그 마가다락방의 방문으로 팍 박차고 어디로 튀어나왔냐면 예루살렘 그 시로 예루살렘 성으로 튀어나왔다니까.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2인 1조 팀들이 구성돼가지고 한 120명 가면 나와서 막 선포하기 시작했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막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난 거거든. 어디에 비상이 걸린 거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한테 비상이 걸린 거라.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완전 생판 무식했던 이 어부 출신들이 자기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막 언어를 하잖아. 언어를. 이 방언이 임하고 통역이 일어나고 언어가 완전 소통돼 버렸다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이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게 여러분 이 복음에 안 들어가면요 모든 일어나는 사건 문제 해석을 잘못해. 진단을 제대로 못한다니까. 성령에 취했는데 세술에 취했다 그래요. 저것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이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 이들은 뭐 구약 잘하니까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요엘서 2장 28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 이야기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완전 사업하는 분들 마찬가지. 뭐만 받으면 끝나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러분 전혀 두려움이 없어지고 도전이 되거든. 믿음으로 막 도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 시작한다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 주 우리 부천의 카톨릭 대 그 캠프를 들어갔는데 캠프를 갔다가 누굴 만나 한 중직자분을 만났어요. 바로 그 카톨릭 대 정문 복사집을 하시는 분이신데 아다시피 학생들이 안 오니까 복사집은 이거는 완전히 이건 뭐 바닥이야 바닥. 학생들이 와요. 학생 상대로 이제 저기 먹고 사는데 완전히 바닥. 그래서 이걸 1년 전부터 내놔야 되겠다. 행여나 코로나가 풀리지 않겠는데 지금까지 안 풀려가지고 지금 보통 힘든 게 아니라 내놔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권사님이신데 일반교회 나가는 권사님이신데 시간표가 있거든요. 시간표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 말씀을 갖고 그 안에 들어갔거든요. 애들한테 그 메시지 주고 이 말씀으로 확인 한번 해보자. 그 권사님이 걸린 거지. 딱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는 이렇게 복사 이걸 하러 들어온 목적 자체가 뭐냐? 그 대학을 내가 좀 이렇게 위해서 후대들 위해서 헌신해야 돼. 이런 중심을 가지고 선교에서 중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마음은 없어지고 뭐가 돈 좀 벌었더라고. 돈에 완전히 뭐가 맛을 봐가지고 그건 뒷전이에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닥을 기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놓으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면 딱 그 말씀을 이렇게 때리더라는 거라. 자, 네가 이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네 마음대로 왜 그만두려고 그러냐? 너가 나한테 물어보고 지금 그만두려고 하는 거냐?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더라고요. 그래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주님 내가 내놓지 않겠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내가 사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을 드릴게. 그래서 내가 답을 줬죠. 그래서 누디에라는 여자가 두 아들의 시에서 살고 있다가 이 사람은 사업상 어디로 왔냐? 빌립보 성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왔거든. 근데 사업하라고 오기는 왔는데 와보니까 뭐가요? 해당이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이 모이면 해당 하나 세워요. 10명이 안 모이면 기도체를 세우거든. 그러니까 문 밖 강가에다가 이들이 이제 강가에다가 이렇게 강가에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야.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연고지가 없는 빌립보 지역을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 주일이 되지니까 어디로 찾아가냐? 문밖 강구로 간 거예요. 이 여자들이 모여 앉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던졌습니다. 자,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앉아 여인들에게 메시지 던졌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믿느냐? 그 중에 여자 중에 누디아라는 여자가 뭐래요? 바울이 하는 게 이때 성령이 터치합니다.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 자리 이 말 딱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서 특별히 산업인인데
고향을 떠나서 이 빌립보 성에 빌립보 지역에 이렇게 장사를 하러 왔다가 이제 아마 그 성경을 딱 보니까 흐름을 쫙 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거기에 뭘 놓고 기도한 사람이냐면 해당이 세워질수록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누디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딱 나요. 누디아가 바울에게 뭐라고? 나를 만일에 주민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이 나오거든요. 이거 완전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없던 지역의 시스템 누디아를 제자로 찾아 세워가지고 누디아의 집이 시스템이 되어집니다. 시스템이 되면서 또 캠프가 또 일어나요. 귀신들 여정을 건져내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왜 바울은 감옥에 안 들어가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왜 시민권을 드러내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냐? 신나게 얻어맞고 쇠고랑 차고 뭘 봤냐 하면 바로 그 교도소 현장에 그 완전 재앙지대잖아요. 교도소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딱 본 거지요. 그래서 실컷 얻어맞고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도행전 16장 24, 25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며 온 몸은 지금 맞아가고 통통 부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성령이 마치시켜 버렸거든. 기도하고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 말이 나와요. 제수들이 듣더라.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 끊어지고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간수가 뭐합니까? 칼을 빼가지고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그러거든. 그때 바울이 뒤에서 뭐랍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권사님이 그 이야기했던 거. 이 누디아가 누구냐? 바로 권사님이다 보니까 권사님이다. 그렇죠. 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 대학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 바뀌어져 가지고 선교는 고사하고 결국 이렇게 이제 돈 버는 쪽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고생을 바가지로 한 거지 사실. 그래서 남은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그만둬야 돼. 남은 시간표 속에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 대학생들 놓고 권사님 헌신해라. 그게 하나님이 권사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다. 누리가 맞다. 이 장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교 바로 대문학 얼마 좋냐 이거. 여기서 내가 이제 데리고 갔던 전사님들 팀들이 있었거든. 이 친구 소개시켜줘, 사기자 소개시켜주면서 아마 전사님 와서 할 거니까 권사님 요일 중에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그 대학 사역 하면 되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권사님 이렇게 후원해라. 너무너무 좋아라는 거야. 그런 사람이 말씀도 받고 장소만 제공한 게 아니고 말씀도 받고 힘없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눠 소통해서 같이 기도해라. 현장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 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갔던 기도 제목이 장소를 달라고 기도했거든. 장소가 없어요. 왜? 코로나 걸리면 학교에서 외부 못 들어오게 장소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원래는 장소를 대여하면 되거든요. 빌려주질 않아. 그래서 이제 막 카페 가면 집중이 안 되잖아. 막 손님이 들랑달랑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딱 조용한 그 장소에서 또 거기 문이 열리니까 또 2층에 들어온 카페 교회가 들어왔더라고. 교회를 못 봤는데 교회가 새로 들어왔어. 주인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꼭 한번 올라가가지고 한번 만나보라는 거라서 알았습니다. 올라갔더니만 사모님이 그 카페라고 있더라고. 옆에는 교회당이고 이쪽은 카페라 카페. 그래서 목사님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님 만나려면 언제쯤 오면 되냐 그랬더니 연락 주시고 오면 이렇게 제가 시간 비워놓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CCG 출신이 거기는 CCG 출신. 대학 다니면서 CCG 활동해서 주의 종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찰나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감아 보면서 글쎄 이렇게 카페 하면은 이게 지속이 안 될 건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거든. 교회는 뒷전되고 그쪽이 우선 맞춰지거든요. 많이 봤거든. 그래 뭐 카페 저 재능대 앞에서 이렇게 카페와 교회 했던 그 목사님 부부 사모님이 카페를 하고 목사님 같이 했던 건 한 3년 버티다가 문 닫았어요. 보니까 안 돼. 될 수가 없지. 사람 안 오지. 올 리가 있나요? 그냥 그런 부분을 보면서 어쩌다 계속해서 뭐가 필요하다. 정말 현장에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 이 팀들이 너무 필요하다. 많이 느껴요, 팀들이. 그래서 확실한 말씀을 베드로가 누구에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우리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선포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이 강단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강단 말씀이.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바로 예수님이 주셨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이 성령의 세례가 던져버렸거든.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수백 년 전에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 것을 확인해 보면서 이들한테는 믿음이 완전 들어간 거죠. 야, 정말로 말씀은 살아있구나. 말씀이 정말 성취되는구나. 반대로 이 대적자들은 뭐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할까? 반대로 나가는 거죠. 반대로. 자, 그래서 확실한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확실한 말씀을 받고 만나는 사람이 확실한 말씀을 줘버리면 답을 얻게 돼 있어요. 확실한 말씀 줘버려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확실한 미래.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 나옵니다.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 오순절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가는 현장 속에 우리가 누리게 되지면은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게 있고 증거된 메시지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일까지 세계복음화. 대학생들은 대학복음화, 직장인은 직장복음화, 또 로컬교회는 지역복음화. 이거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세계복음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각자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 어린 후대들이냐 예언한다는 말이에요. 미래를 본다는 말이에요. 미래를. 그 다음에 뭘 봅니까? 젊은이들은 환상, 꿈을 꾸게 되고 우리 학생들이죠. 청년들 막 꿈을 꿉니다. 어떤 지역 속에 학교 속에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이 꿈을 꾸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연세 드신 분들은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 계속 중보기도. 그래서 연약했던 초대교회 속에 성령의 기름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렇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었던 모든 성도들 속에 확신이 들어가요. 확신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이 확 들어가면요, 확 살아나요. 확 살아나. 그래서 한 포럼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그 이야기, 학생들이 그 이야기는 진짜 목사님 있다더만 인데요. 있지. 이런 이 삼천제대가 결국 이 15개국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가 뭘로 딱 보인 거죠? 전도문으로 보여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오순절 절기를 지켰다니까. 못 봤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딱 던지고 딱 보니까 이 와 있는 사람들, 이 유학생들이 다 전도문이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전도문이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다 문이라니까. 이게 다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죠? 기도에 뭐가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져. 기도의 자세. 야, 진짜 응답이 되네.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말씀이 정말로 이 성취가 되는구나. 딱 느껴지니까 이때부터 이렇게 팀이 구성돼가지고 이게 120문도가 문이 돼가지고 뭐 3천제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겁니다. 계산상으로 말하면 한 사람당 30명의 누구를 찾아버린 거예요? 제자 찾아버린 겁니다. 한 사람당 30명의 시스템. 이게 성경이래. 하나님 30제자, 30지교회, 30선교사, 30신학생. 이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적.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아침에는 힘을 얻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루 출발하기 전에 딱 힘을 얻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딱 확인하고 성령 충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낮에는 뭐 하면 됩니까? 자,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기도했던 기도가 어떻게 어디에 내가 하는 모든 하루 여정 속에 성취되는지 답을 찾아내는 그 시간이 뭐냐? 낮 시간입니다. 이게 무식기도 계속 기도하는 거야. 사람 만나도 기도해보고 문제 만나도 기도해보고 내가 장소를 갈 때도 기도해보고 하나님 이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질문 던지는 거죠. 이게 무식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내가 접해도 거기서 뭘 찾아낼 수 있어요?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근데 내가 아침에 기도하지 않고, 그렇죠? 힘을 얻지 않고 나 하루 출발해요. 사람 만나고 장소를 가고 이건 뭐 완전 당황하게 돼 있어요. 당황. 그래서 뭐가 그래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루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 올 거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왜 감사해야 되죠? 계속 문 열릴 거니까. 그렇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니까 계속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그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전의 마음하고 기도한 이후의 마음은 180도 완전 달라요. 그 불안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잠깐 나와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싹 달라지거든. 영적 상태가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그 몇 분 안 되는 차이인데 기도 전하고 기도 후하고 차이는 완전 달라집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표정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표정 완전 달라요. 완전 틀립니다. 그 권사님 목사님 세게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세게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또 일반 사람들은 통성 기도를 좋아하잖아. 센 기도 좋아하거든. 그래서 기도해주고 머리에다 손 얹고 축복해서 해줬지.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 기도도요. 성령이 뭐하지 않냐면 간섭하지 않냐면 기도 안 돼요, 사실은.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계속해라. 바울이 이 에베소 6장 18절 말씀 준 배경은 뭐냐면은 영적 전쟁하는 그런 배경이에요. 에베소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1장 네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아냐? 2장 당연히 전도해야 된다. 3장 선교해야 된다. 4장 이 축복을 확인하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다. 5장 바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데 가정에서 뭐 해라? 앞장서라는 거라. 그래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기도 제목으로 줬던 그 내용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통화정해라. 통화정. 이게 승리하는 길이다. 사단과 영적 싸움하는 것은 24시 싸워야 됩니다. 사단은 24시 쉬지 않습니다. 계속 틈만 노리거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4장 27절에 그렇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상길자를 찾는다. 흐름 타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거 완전 밥입니다. 밥이에요. 밥. 정신 차리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응답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 7명들. 히브리 11장에 소개된 수많은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 예수님 12 제자들. 바울. 그렇죠. 바울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뭐만 좀 하면 되는데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갈보리 언약 과거 끝났다. 감난선 언약 오늘의 응답. 이 마가다락 이게 미래 언약이거든.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이 핍박 시대 속에 약속했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만 덧입어 버리면은 미래일까지 확 우리가 보는 영적 눈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사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 가만 놔두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버리면 오순절의 역사가 그 계속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계속 그리스도만 300번 선포해 보시라니까. 누구 놓고? 대상자 놓고. 남편, 아내, 누구, 자녀, 또 직장, 현장 놓고 산업 놓고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하나님 아이디어 줘요. 지혜 줍니다.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그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답이에요. 기도 안 하고 내가 고민하다 떠오르는 그건 완전 뭡니까? 그건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탁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건 응답으로 연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계속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그리스도는 계속 선포하세요. 오늘 이 밤도 우리 개인의 제목, 가정의 제목, 교회의 제목 한 해를 우리가 쫙 정리하면서 돌아온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풍성한 감사가 우리의 생각, 영혼 속에서 깊이 솟아나는 그런 남은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